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모여 기도했더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박근지 목사님이 큰 박수라고 해서 이렇게 박수를 받으니까 왠지 좀 외부인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외부인은 아닙니다. 자꾸 못 배워서 그렇죠. 감리교 목사는 지역 교회 목회를 하지 않더라도 저도 한때는 군복을 입고 한 15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목사나 병원에서 사역하는 목사나 또 우리 선교사님들 모두 감리교 선교사님들은 지역 교회에 교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나무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몸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 아들이 잘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보고해야지 하면서 와가지고 이제 1월달에 인사를 드렸더니 그냥 너무 뜨겁게 축하해주고 박수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뭐 이렇게 좀 떨어져 있지만 저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또 생명나무교회 소속인 것을 또 이렇게 밝히냐면 설 명절 전에는 감리교 부천 북지방의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생명나눔을 좀 알리고 전하고 그러면서 송파 지방 생명나무교회 소속인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명나무교회를 저는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는 이제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분에서 또 군생활 오래전에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알만하면 얘기만 하면 아는 그런 안양의 유명한 그런 부대에 가서 이 주제를 가지고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봉헌 특성하는 우리 최준원 청령 어디 계십니까? 최준원 청령. 그래요. 너무 반가워요. 제가 28사단에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때 반갑게 맞이해 주면은 좋겠습니다. 찬양팀 우리 두 키보드 반주자님 제가 설교 전에 이제 우리 좀 잠깐 물론 결단 기도도 있지만 잠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앉으세요 하면 그때 앉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찬송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부활절 전까지 사순절 어렵지 않아요. 사순절 기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나와 옆자 그리고 나하고 별로 보기 싫은 사람 그리고 좀 멀리 있는 그 사람에게까지 또 위에서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365일 중에 이 기간 동안에 조금 더 많이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시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 가지고는 조금 좀 아쉽죠. 그래서 아니 목사님 좀 거기다 뭔가 좀 날 좀 더 하고 싶은데 그럴 때 주보에 삽지되어 있던 이 등록서를 쓰시고 생명 나눔 회원이 되어 주시는 것도 한 방편입니다. 비록 내가 천국 갈 때 기증을 못 하더라도 그래요. 잘 들으세요. 이 땅의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정말 힘을 보태해 주시는 겁니다. 뭔 말이야? 그건 설교 말미에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부대 위문차 우리 최준원 형제 군대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여선교회 회원들 장로님하고 같이 부대를 위문하러 쫙 갔습니다. 앉았습니다. 원 테이블에 쫙 사령관님하고 쫙 앉아서 얘기를 이렇게 나눴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사령관님한테 사령관님 북한과 비교 위해서 절대 우위의 비대칭 전력이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민간인 목사님이 군대 얘기를 하니까 이 군인 사령관님이 긴장을 하고 버벅대는 거. 뭐지 갑자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죠. 잘 모르시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비대칭 전력이 있으면 대칭 전력이 있죠. 북한에도 탱크가 있고 우리 남한에도 탱크가 있고 그게 대칭 전력입니다. 비대칭 전력, 북한에 있는 것, 남한에 없는 것. 또 우리 남한에 대한민국에 있는 거, 북한에 없는 거. 이게 이제 비대칭 전력이죠.
잘 바로 답변을 못하니까 목사님이 사령관님한테 빙긋이 웃으면서 바로 종교 신앙 전략입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에는 군복을 입고 있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들이 있죠. 북한에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이죠. 예. 서양의 군에 관한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참호 잘 모르시겠죠? 예, 전투 시 한두 명의 병사가 자신의 몸을 숨기기 위해서 땅을 판 구더기.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군대와 같이 전장과 같이 기도, 이 신앙의 중요성이 드러나고 우리의 신앙을, 기도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을 오늘 우리 사도행전 우리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베드로의 투옥된 이 상황은 곧 기도할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좋은 사람들도 하지만 정말로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도 한 사람 나오네요. 이 성경 본문에도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 우리 흔히들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에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바로 주변의 모든 2살 이하의 사내아이는 몽땅 죽이라고 한 그 헤롯 왕, 그건 뭐 헤롯 왕을 먼저 생각할 텐데 오늘 본문은 그 헤롯 왕의 손자,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손자도 악명 높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바로 이제 그 헤롯 왕 치하에서 예수님의 주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이 헤롯 왕 이하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투옥을 당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순교할지 모르는 이 절박한, 이 급박한 그런 상황.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는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 베드로가 그냥 이 초대 기독교인 성도들에게 엄마 아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의지하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부모 잃은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정말 위기 상황에 당시의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위기 상황을 맞닥뜨린 겁니다. 본문의 앞부분들을 보면 야고보를 순교하고 베드로를 잡아 가둠으로써 이 헤롯 왕이 그야말로 백성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 망세 뭐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세등등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감옥에서 베드로는 16명의 군인들에서 교대로 감시를 당하는 처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렇고 그를 의지하는 기독교인들에게서도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교회는 그 절망 가운데 손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때 기도합니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습니다. 인간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절망적인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바로 적기 바로 그때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제 군대에서 목회를 할 때 아들을 중환자실에서 지켜야 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1차, 2차, 3차의 그런 대수술을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와, 이게 어르신들이 말하는 단장의 아픔인가? 그런 생각을 해서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이 이게 맞습니까? 하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당시에 제 부대의 그런 지휘관이 법당에 가끔씩 나가는데요. 네, 이분이 우리 구약 성경의 고레스 왕 아시죠? 이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이, 이분이 바로 당시에 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제 형편을 공감해주고, 목사님 얼마나 힘듭니까? 많이 공감해주고 또 필요에 따라서 지휘관 선언해서 편의를 봐주는데, 그런데 목사님, 부대와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길 잃는 어린 양 같은, 그건 제가 이제 세뇌를 시켰습니다. 길 잃는 어린 양이 부대에 많다고. 이 길 잃는 어린 양 같은 그 병사들이 한밤중에라도 전화하면 반드시 꼭 받아서 잘 받아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날 병원에서 새벽에 그 기도하는 예배실도
온전치 않았어요. 그냥 어떤 그런 공간 강당 비슷하게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어떤 그런 환자는 침 상태로 보호자가 쫙 끌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침 상태로 누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을 보면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는 바로 거기구나, 병원 예배하는 그런 공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이런 일들이 그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또 본격적으로 병원은 이제 안 가고 이제 군목회 현장에서 돌아가서 이 장병들한테 이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군정 활동을 해야 되는데 뭐가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환자 장병이 있는 그곳이에요. 사단 의무대 그리고 통합병원 뭐 이런 것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와서 이제 장병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는데 뭐 그 장병이 볼 때는 그 병사가 볼 때는 그냥 군복을 입은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걸로 알겠죠. 그러나 저의 마음은 네 엄마 아빠가 지금 여기 없는데 내가 이 엄마 아빠의 그런 심정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 봐도 그렇게 환자 장병들만 쫓아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군정활동하고 군목회를 하니까 그래도 그 담임 목사의 그런 목회 방향에 따라서 군인교회 그 당시에 성도님들이 기도와 물질로 그냥 같이 이렇게 협력해주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목사가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반드시 동역자가 정말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간의 한계 상황이나 극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소에나 비상시기에나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강력한 그런 무기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투옥되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난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천사를 따라 나섭니다. 이게 뭐야? 정신을 차고 이제 보니까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반하고 그가 악행을 일삼만 이 극악무도한 권력자 헤롯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시는구나. 달려가야지. 열심히 달려갑니다. 자신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성도들이 모인 마리아의 집에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한 그 성도들의 반응,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기도하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를 통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생명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문 속에 기독교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은혜의 수단, 그 기도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간절하게 간곡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5절 하반절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했으나 여겨집니다.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베드로가 구출되는 그날 밤 그 순간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절한 기도는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듯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한다는 겁니다. 눈앞의 현실이나 주변의 상황은 도저히 불가능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 그러나 정말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간절하게 마음 모아 기도한 거야? 의심스러운 부분이 보입니다. 베드로가 추록한 모습을 보고 그것을 여정 로데가 보고 제일 먼저 봤습니다. 기도하는 마리아 그 모인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우리 베드로 사도가 살아났어요, 다시 감옥에서 나왔어요 하면서 그렇게 외치니까 굉장히 나무라면서 야 베드로가 아니야 자꾸 아니에요,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맞아요 하는데 그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가 아니라 그 베드로를 지키는 그런 수호 천사일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면서 자기 모습을 그 성도들한테 보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던 겁니까? 바로 자신의 안위와 자신 가족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안위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그 기독교인들,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 야고보와 베드로를 마치 엄마처럼 아빠처럼 의지하는데 이게 야고보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힌 이런 상황에서 다음은 누구지? 그것은 바로 나와 내 가족일 거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러나 한편에는 그 이상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또 나오네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얼마나 간절하게 이 여인이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짖고 또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그 여인을 시험하시는 것처럼 두 번씩이나 나는 이스라엘 외에 구원받을 그런 대상 아니라 하면서 두 번씩이나 외면하셨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저는 그래도 부스럭이라도 먹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히 예수님을 외치고 간절히 기도한 여인은 응답받았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한 초대교회 성도들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 마음 모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보십시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성도들이 한데 모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기적적 탈출을 전하는 여정 로데를 미쳤다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의 그런 믿음 부족함, 믿음 없음에도 기뻐하신 것은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예수님도 여럿이 같이 모여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생명남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하게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나눔 장기기증 희망 등록입니다. 이제 우리 방송실 우리 집사님 첫 번째 화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 서두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등록서를 쓰시고 생명나눔 회원,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생명나눔 기도회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만 되어 주셔도 생명나눔의 물꼬가 터집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겁니다. 좋은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코로나 직전에 2019년 가을에 예배 참여한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창녀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고 그분들이 그런 서명한 것을 다 들고 국회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성도님들이 등록서를 이 고등학생이 부모님 허락 없이 홍길동 학생이 쓰고 저희한테 주시면 전산에 입력해서 국가 기록에 등재되는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만약에 아니면 부모님이나 누가 그걸 법적으로 시비해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참여하신 기독교인들의 그런 노력으로 서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다음 화면 보실까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 인구는 약 한 160만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약 건 70%가 기독교인들이 참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등록률이 미국과 비하면 참으로 이렇게 많은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예는 보여드리지 않는데 유럽은 등록할 필요도 없습니다. 유럽의 몇몇 나라는 나는 사후에 기증을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에다가 등록을 해야 자유로워지는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이렇게 볼 때 2000년 그런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게 그 물꼬를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렇게 많은 그런 차이가 있죠. 예. 우리 여러분 그 코로나 기간에 헌혈 단체에서
혈액 공급이 부족합니다. 라디오 광고, TV 광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에 가끔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다음 화면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장기 이식되기 전에 이렇게 4만여 명에 이른다는 그런 사실은 혈액 공급보다 더 사실은 심각한 것이 장기 기증 이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혹시 두려움을 갖거나 벌벌벌 떨리는 그런 성도님을 해서 이 내용만 잘 들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예배 끝나고 이를 등록서를 쓰시고 참여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물론 저희가 전산에 입력해서 국가기록에 등재가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법에는 강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자 생전 사후에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지 않습니다. 의료진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뭔 말이냐? 의료 기록에도 연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몰라요. 의사도 모릅니다. 그러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기증이 싫다면 오로지 그 가족 자녀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천하느냐, 연락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최종적으로 의료진이 판단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예를 들어보면은 미국 등록률표 미국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자, 등록서에 있는 기증의 형태 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우리 키보드 반주자님, 두 반주자님 거기 좀 자리에만 좀 앉아 주십시오. 화면도 보시고 제 설명도 들으시고 등록서도 한번 보시고요. 영상에 보여드렸던 사후 각막 기증입니다. 각막은 눈동자를 덮고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안구를 보호하고 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사망 후 6시간 또는 12시간 안에 취해야 됩니다. 생후 6개월부터 연세 많으신 어르신까지 시력 백내장과 같은 질병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의료계에서는 기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결국은 이제 최종적인 것은 의료진이 판단한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 실제 기증 사례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장로교회 박모 권사님 각막 기증을 82세에 하셨습니다. 시신 기증도 하셨고요. 평생 성경 말씀 읽으시고 통독하고 이웃사랑에 힘쓰셨던 권사님은 늘 자녀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이지 육체가 아니다 하면서 기증하시고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렇게 천국 가셨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뇌사시 기증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을 떠날 때 뇌가 먼저 정지해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은데 그때 그렇게 세상을 떠날 때 9개 장기 조직을 찌해서 9명을 살리거나 눈뜨게 하는 기증이 뇌사시 기증입니다. 자, 다음 화면 등록서 한번 보실까요? 등록서 보시면 등록서 주보에도 다 삽지가 되어 있죠. 성명 쓰시고 주민번호는 끝까지 쓰셔야 됩니다. 전화번호 쓰시고 주소 쓰시고 정보 수신 안 쓰셔도 됩니다. 기증 형태 사후 각막 인체 조직 뇌사시 기증 다 체크하시거나 그 중에 하나 둘 체크하셔도 됩니다. 이미 우리 생명나눔교회 이전에 참여하신 그런 성도님들 계신데 다시 작성을 부탁드리는 것은 이 2024년 사순절 기간에 비록 하나님 법적으로는 복잡하지만 내가 이거 씀으로 해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립니다. 그런 고백으로 다시 써 주십시오. 달라진 인적 사항은 전산에 입력해서 변화를 시켜드리고 추가적인 기증 등 있으면 체크하시고 또 면허증 표시 없으시다면 자, 이렇게 예라고 체크하시면 다음 화면 보실까요? 저렇게 사진 밑에 장기 기증이라고 표시가 돼서 나옵니다. 제가 지난 연회 기간에 중령으로 전역한 목사님이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연회 기간에. 근데 표정이 별로 안 좋으셔요. 그러더니 갑자기 면허증을 딱 보이시더니 저 목사 나도 경찰관님한테 도움을 받았어 하면서 싱긋 웃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다음 화면 보실까요? 여기 DF 장학회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갑자기 사고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장기를 기증한 부모님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들. 근데 남겨진 너무나 어린 그런 자녀들이 있네요. 그 자녀들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선한 사마리아 같은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지자님 반주 조그맣게 좀 해주십시오. 예.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심판 비유가 나옵니다. 심판주 예수께서 모든 민족을 오른쪽의 양들을 왼쪽의 염소들을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쪽 양들에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 해서 담임 목사님이 정하셨는데, 장기부전 환우들을 위해서 이 등록서를 쓰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선한 행동들로 칭찬받는 심판주 앞에 양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설교 마무리 기도 전에 또 우리 잠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 제출하신 거는 1층 주차장에 데스크가 있고 또 1층 카페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작성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또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생명나눔교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허리 수술을 앞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눈수를 앞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하게 일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40만의 그런 장기부전 환우들, 이 시간 내가 사후 후에 기증은 못할지라도 이 시간에 등록서를 쓰며 기도하면서 놀라운 생명 나눔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생명나눔교회 우리 오랜 동안 투병하는 우리 화루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눈 수술을 앞둔 우리 권사님, 허리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오르만져 주셔서 하나님은 속히 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기쁨 만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40여 만의 장기부전 환우들 아버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등록서를 쓰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생명 나눔의 큰 물고가 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투옥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마 아빠 이런 자녀들처럼 자신들의 앞날을 두고 울부짖어 기도한 것처럼 코로나 시국이 이 사회 경제적 상황과 연관된 삶의 버거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베드로 추록의 기적처럼 우리들에게도 모여 기도하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눔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그러한 그곳의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교회들에 모여 기도한 노력과 시간들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정자들이 생명나눔에 관심과 참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생명이 살아나는 사건들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